원천에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 축복해 격려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영상을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 1박 2일 동안 우리 구역장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대구와 부산 지역에 선교사님들 통해 세워진 첫 번째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그런 것 탐방하고 왔는데요. 우리 한번 영상 3분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산돌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오늘까지도 영원공 하나님 나라 확장에서 쓰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이 복음을 먼저 전해주셨던 이분들을 목사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면서 늘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산돌교회는 원로 목사님을 둔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어떤 사람이라는 제아의 말씀 6번째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비 오는 가운데 정말 예배하러 온 여러분들 모두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나는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이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우리는 삽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은 하셨는데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2장 3장을 읽어보면 6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6교회에다가 형편과 상황과 해줬던 얘기는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동일한 말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무슨 복을 받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 세상의 소리는 많이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고 하는 거,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6번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6번으로 산돌교회에서 설교는 끝나지만 나는 어떤 사람에 대한 설교를 계속해서 준비하고 작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 힘든 일이 참 많지요. 그런데 힘든 일 가운데 어떤 일이 힘들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면 많은 사람들이 힘든 얘기를 서로 합니다. 그런데 고 이건희 삼성 회장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식 키우는 것과 골프하는 것 참 어렵다. 돈 많은 회장님이시고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자식 키우는 거 참 힘들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자식 키우는 거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자녀를 키우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 아버지고 어머니라도 내 자식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아,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야단치고 때리고 이렇게 키우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단어적으로 해석하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주의 교훈이란 말은 뭔고 하면 하나님의 주신 자녀로 아는 것, 이게 주님의 교훈이에요.
내 아이는 하나님의 주신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이를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갖고 대하셨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훈계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주님이 이 자녀를 통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심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심어주는 게 훈계예요. 훈계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반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거야 라고 심겨질 때까지 반복해서 하는 것이 훈계예요. 오늘 여러분이 자녀를 하나님의 주신 자녀라고 여긴다면 그 자녀를 볼 때 아버지 마음속에 어머니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겨날까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마음속에는 이 마음이 적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마음속에는 손녀를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아이 나 키울 때는 그렇게 좋은 걸 몰랐는데 손주 손녀를 보고 키울 때는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난 아직 잘 모르지만 그래요. 여러분 아이를 대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이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이라. 내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감사한지. 이것이 주의 교훈이에요. 한국교회는 매년 7월이면 참 좋은 사역을 꼭 해요. 그게 여름 성경학교하고 신앙 수련회예요. 남들은 휴가를 받으면 다가 해변으로 계곡으로 가기 바쁜데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이 성경학교를 위해서 휴가 전체를 쓰면서 전심을 다해요. 얼마나 고마운 분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선생님이 있고 이러한 모든 수고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는 좋은 믿음의 일꾼들이 나는 것입니다. 이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산돌교회는 어떤 교회냐? 인물이 나야 돼요. 선교하고 인물이 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사람, 믿음의 사람을 잘 길러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디모데라는 사람을 가만히 생각하면요,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안 믿는 불신자 아버지고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안 믿는 아버지, 믿는 어머니 사이에서 믿음을 갖게 된 디모데예요. 얼마나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웠겠어요. 아버지도 믿고 어머니도 믿고 그러면 참 믿음 생활이 좋을 텐데 안 믿는 아버지, 믿는 어머니 사이에서 이 믿음 생활하는 이 디모데는 참 힘들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내가 왜 그걸 잘하냐? 나도 안 믿는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다는 거 조금만 뭐 하잖아요. 야, 믿는다는 놈들이 그래. 아이고, 이 말이요, 아버지에게서 수없이 들었던 얘기고 믿는다는 놈이 이래 그러면서 수없이 맞았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도 안 믿는 아버지, 믿는 어머니 사이에서 얼마나 어렵게 신앙을 갖고 살았겠어요. 그럼 반대로 믿는 아버지, 믿는 어머니 그 집에서는
얼마나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아버지도 믿고 어머니도 믿고. 그런데 내 친구 가운데 보면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얘는 개판이야. 아주 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의 삶을 살아. 넌만 네 아버지 네 어머니도 그런데 넌 왜 그따위로 사냐? 그러면 그건 아버지 믿음이고 그건 내 믿음이고. 혹 이 얘기가 우리 집 얘기는 아닌가요? 내 친구 얘기뿐인가요? 여러분, 적어도 내가 믿는 아버지가 되고 믿는 어머니가 되었다고 한다면 가족으로부터 존경받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산돌교회 장로님이야. 우리 어머니는 산돌교회 집사님이야. 권사님이야.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적어도 믿음을 가르쳐준 좋은 아버지 어머니로 존경하고 따르고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가족이 존경하고 인정하기가 어려운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일거수일투족을 너무 잘 알아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교회에서는 참 멋있는데 집에서는 개판이야. 너무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삶의 방향이, 집에서 쓰는 말이 정말 믿는 사람답지 않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말은 안 하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가진 믿음이 이중적인 믿음인지 아니면 진짜 믿음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 말은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집에서 예수님의 임재가 날마다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가정에서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인물들이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잘 믿읍시다. 잘 믿읍시다. 잘 삽시다. 잘 됩시다. 잘 믿어야 잘 살고 잘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디모데를 주옵소서. 우리 집에 디모데를 주옵소서.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이렇게 해야 돼요. 주의 종을 가까이 해야 돼요. 디모데는 안 믿는 아버지, 믿는 어머니 가정에서 자랐는데 이 디모데가 사도행전에 가보니까 바울을 만나게 돼요. 바울을 만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가 바울을 따라서 이제 믿음의 가르침을 받게 돼요. 바울에게서 그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으로 세움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라 참 생명의 아들이라 말하고 훗날에 바울이 개척하여 세운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디모데를 그 교회에 세워줍니다. 그리고 옥에 갇힌 다음에 디모데에게 너는 이런 목사가 돼야 된다, 너는 이런 목사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편지를 2번 보냈는데 먼저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고 두 번째 보낸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요, 디모데를 자기가 키우고 훈련시키고 한 게 아니에요. 유니게 어머니는 하게 한 건 단 하나예요. 바울을 만나게 해줬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주의 종을 가까이 하게 하십시오. 가까이 하게. 윤희대 집사님, 박성원 목사님 잘 아세요? 그러면 윤희대 집사님 아들 보석이가 박성원 목사님을 잘 아세요? 오늘 기도하신 우리 신장로님 박성원 목사님 잘 아세요? 그러면 수정이도 잘 아세요? 한국교회가요 믿음의 대가 끊어지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5교회를 부목사로 가서 봤는데 예수 잘 믿는 데는 가정들마다 보면 부모는 잘 믿는데 애들은 안 믿는 거예요. 거의 40% 이상이 자기가 보니까 믿음이 이어지질 않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뭔가. 그래서 본인이 여기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그래서 한국에서 대학을 놓고 했는데 한국 대학에는 여기에 대한 교육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미국에 이 교육을 시키는 대학교가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2학교에 다 어플라이를 했는데 두 학교가 다 오라 그러지만 진짜 잘하는 학교가 지금 간 학교예요. 이 아이가 목회를 하다 말고 공부를 하겠다고 뜻을 세우고 간 게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우리 아들에게 이 얘기를 듣고 아들하고 같이 했던 얘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얘기예요. 한국교회가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것이 목사님은 어른들 목사님이고 우리 애들이나 우리 가정을 위한 목사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이를 데리고 휴가가 되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우리 아들은 이러이런 일을 하는 아들이고 또한 우리 아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난 아들이고 앞으로 우리 아들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눈도장을 찍고 기도할 때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자꾸만 생각이 나요. 한국교회 우리 집에 정말 믿음의 좋은 인물이 나기 원합니까? 신앙의 리더가 나오기 원합니까? 여러분 집의 자녀들을 주의 종을 가까이 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이렇게 저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김 목사, 세상에 내가 목회할 때 언제가 제일 좋은 줄 알아? 여의도 때가 아니고 서대문 때야. 서대문 때는 말이야, 시장에 갔다가 계란 샀다고 계란 갖다가 사택문 앞에 놓고 또 그리고 그냥 뭐 과일 샀다고 애를 시켜갖고 그냥 목사님한테 그냥 그거 과일 드시라고 심부름도 오고 그러는데 여의도에 오니까 그런 게 일절 없어. 아파트에 개미 새끼 하나 얼씬거리지도 않아. 교회가 큰 게 최고가 아니야. 세계적인 교회가 최고가 아니야. 정말로 내가 교인들을 뭘 알아야 기도를 하지? 이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 아이 좋은 대학 보내고 우리 아이 잘 먹이고 우리 아이 좋은 옷 입히면, 명품 옷 입히면 우리 아이 세계적인 리더가 되겠지? 여러분, 그저 살 만큼은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뭐가 자라야 돼요?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 마음이 잘 되고 심령이 잘 돼야 되는데, 겉모양은 잘 됐는데 이건 아니야. 자, 우리 아이가 디모데가 되기 위해서 유니게 어머니는 뭘 했느냐? 아들 디모데를 누구에게 가까이 하게 했어요? 바울에게 가까이 하게 했어요. 주의 종을 가까이 하게 하는 그러한 우리 산돌교회 가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디모데를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디모데를 보고 한 말이 있어요. 내 외조모 로이스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더니,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더니 디모데 네 속에도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사람을 따라가기를 원해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나는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한 목사지만 나는 지금까지 어떤 교인 붙들고 나 뭐 해줘라 하고 뭐 요청하거나 사정하거나 이래 본 적이 없어요. 신장로님, 내 그런 적 있습니까? 절대로 없어요. 나 어느 집사가 구두방을 하는데, 저기 구두 대리점을 하는데 1년마다 목사님 내가 구두 제공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1년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래도 너 왜 구두 안 주냐 이런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누구한테 어떤 것을 받기를 위해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아니요.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이유는 단 하나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분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잘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것, 그것 전달하는 일을 나는 다 하는 것뿐이에요. 오늘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만나야 될 사람 많아요. 정말 바쁜 시대예요. 그러나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안 만나도 될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는 꼭 만나야 될 뿐이에요. 선생님도 꼭 만나야 될 뿐이에요. 친구도 꼭 만나야 돼요. 네, 여러분, 빼놓지 말고 꼭 만나야 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 담임 목사예요. 내가 그냥 가서 목사님 저 왔어요 그러면 목사님하고 쑥스럽잖아요. 그런데 아들 데리고 딸 데리고 와서 목사님 우리 아이 데려왔어요. 얘가 누구고요? 얘가 누구예요? 아, 그러면서 우리 아이는요 앞으로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 목사님이 기도 속에 그 아이를 품고 기도도 하지만 정말 그 아이를 알아가면서 훗날에 그 아이가 어떤 일을 하게 되었을 때 또 한 가지, 목사님 앞에서 아이에게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은 이런 일을 지금 하고 기도하고 있단다. 내가 잘 돼서 목사님의 이 일을 꼭 함께 하도록 해라. 자식이 하나님, 나 우리 목사님 이런 일 할 때 나도 그 일에 함께 하게 해주세요. 나도 그 일에 힘써서 참여하게 해주세요. 이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런데 아버지 엄마가 죽었어요. 죽고 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아버지 어머니가 살았을 때 유언처럼 해주셨던 말씀, 목사님 이것을 내가 도와드려야지, 목사님 이 일에 내가 함께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잘 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왕성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이가 노량진 교회를 가서 섬길 때예요. 갔더니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그 모임이, 은퇴 장로님이 한 40여 분 모이는데 그 은퇴 장로회를 담당하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목사님들이. 선임 목사님이 맡고 있었는데 딱 가니까 김 목사, 이제 다음 달부터 은퇴 장로회는 자네가 맡아.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은퇴 장로님들이 그 교회에 아주, 은퇴 장로님이니까 얼마나 그 교회에 뼈대겠어요. 거기 가면 날마다 그냥 장로님들 앞에 이러고 있다 와야 되니까 선임이 안 가고 우리 아들을 보낸 거예요. 가보니까 할아버지 이거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 아이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으니까 할아버지들한테 뭘 좋아하는지를 아니까 너무너무 잘하고 예배를 마치고도 바로 안 오고 할아버지를 끝날 때까지 앉아있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우리 아들을 붙들고 얘기를 하더래요. 아무개 장로 알아? 예. 아무개 장로 알아? 예.
그 아무개 장로가 내 아들이고 그 아무개 장로가 내 손자야. 우리 집에는 장로가 벌써 나 아들 손주 셋이야. 대를 이어서 얼마나 이 교회가 130년 된 교회가 든든하여 이렇게 서가는 이유가 뭘까?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만 예수 잘 믿는 부모가 아니요, 여러분 자녀들을 잘 디모데 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올 여름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목사님 만나기. 목사님 휴가 못 가셔. 여러분 집에 디모데가 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도 장로님, 아들도 장로님, 손주도 장로님 되는 이러한 가정을 보면서 돌아서서 나오면서 속으로 아버지도 목사, 나도 목사, 우리 애들도 목사. 우리 며느리가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잘 들으세요. 아버님, 내가요 아들을 낳아서 잘 키워가지고 산돌교회 3대 목사는 내 아들을 보내고 싶어요. 잘 키워라. 하나님이 그건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대를 이어서 믿음을 갖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주의 종을 가까이 해야 돼요. 장로님 아셨죠? 시집 가기 전에 목사님 눈도장 찍어. 그저 잘 모르는데 주례 맡았다고 가가지고 그냥 주례를 하는데, 나는 그래서 숙제를 줘갖고 나는 주례사가 잘 나오지만은 모르고 주례 서는 것과 눈도장 찍고 잘하고 하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잘 될 때 무슨 생각나요? 우리 목사님이 날 기도해 주셔서 내가 잘 됐지. 두 번째로요, 나도 영적인 자녀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도 믿음의 아들을 두면서 살아야 돼요.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전도 여행 때 만난 사람이에요. 전도하여 만난 그 사람, 그 열매가 디모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그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 가운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디모데야, 너 이렇게 해라 라고 지시사항이 아니라 바른 목회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잘 읽으면요, 좋은 목사가 되고 좋은 장로가 되고 좋은 집사가 되고 좋은 성도가 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바른 목회를 해라, 바른 일을 해라. 바른 목회자가 되기를 감옥에서조차도 그는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의 신앙은 바로 바울로부터 이렇게 전달받은 그러한 복음이고 말씀입니다. 전도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해산의 수고보다 힘들다고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힘들어도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에서 믿음의 사람을 키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나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6월 말에 어느 목사님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함께 식사를 하면서 나눈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올해 나이가 몇이요? 목사님 제가 벌써 65이에요. 아이고 은퇴가 얼마 안 남았네. 예. 근데 목사님 교회 위치가 참 좋던데 요즘 얼마나 목회하느라고 재밌어?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 많이 어려워요. 한 2000세대가 되는 아파트 가운데 있는 상가에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위치가 좋아요.
이쪽 아파트에서 문 열어도 보이는 게 교회, 저쪽에서 문 열어도 보이는 게 교회, 여기서 문 열어도 보이는 게 교회. 근데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뭘 그리 어려워. 제가 몸이 아파서요, 목회 전념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참 어렵네요. 나도 몸이 아파봐서 알지만 목사가 아픈 게 얼마나 힘들거려워요. 그러다 뜬금없이 제가 이런 말을 물었어요. 교회가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요, 유지재단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유지재단에 소속돼 있어요. 아니 왜 유지재단에 들어갔어? 제가 그거를 대출 받아서 상가를 샀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유산을 주셨는데 그냥 대출을 갚아버리고 그리고선 바로 그냥 유지에 넣어버렸어요. 이 주변의 목사님들이 은퇴하면서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목사님 은퇴비도 못 주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교회 문을 닫고 건물을 팔고는 그것 갖고 노후를 사시는데 몇 분을 보니까 자기가 참 보기가 안 좋더라. 나도 혹시 그러면 안 되니까, 나도 사람이니까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아예 유지재단에 넣고 못 팔게 장치를 해둔 거예요. 근데 몸은 아파서 교회는 참 어렵죠. 참 그분을 보는데 너무 딱한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사람이 순수하고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부터 목사님은 이렇게 전도도 나가고 활동도 잘 못하니까 힘쓸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아는 분들, 관계된 분들을 다 찾아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300명 기도 용사를 세워 하루에 1시간씩 우리 교회를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가족이 됐던 친척이 됐던 먼저 내가 출신 교회가 됐던 먼저 섬겼던 교회든 다 찾아가고 연락해서 3년 동안만 10만 원씩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 그래서 120명만 받아. 그리고는 젊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청해서 그분에게 전권을 다 줘서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3년 안에 그렇게 하면 그 선교비 가지고 생활비도 드리고 선교비도 쓰고 해서 교회를 부흥시켜. 그리고 은퇴를 해야지. 부모님이 유산으로 준 돈으로 그 교회를 사놓고 그리고는 다 해서 유지에 넣어놓고 그리고 교인이 없어갖고 빈 채로 당신은 그냥 떠나고 말 거야. 내가 이 일을 하라고 했으니까 1호로 후원자가 되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 10만 원을 줬어요. 이것 갖고 통장 개설하고 그리고서 당신이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 그랬더니요, 제가 여기 설교하러 오기 전에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우리 시집간 딸도요 후원해 주겠다고 사이가 연락이 왔고요, 친구도 연락이 오고요, 누구도 와갖고 10명이 됐어요. 나도 어느 곳에 가든지 얘기할 테니까 하여튼 120명만 딱 해가지고 좋은 목사님 세워가지고 교회 성장시켜. 근데 그 부부가 그 자리에서 엉엉 울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보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망했다고 하는 소리 나면 안 돼요. 문 닫았다는 소리 나면 안 돼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부흥시켜 주시는 소리가 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산들교회 담임으로만 있었다면 그런 일 못하지요. 이제 은퇴하고 나서 이제는 그쪽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젊은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 오고 마음도 열고 자기 어려운 사정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나한테 와서 밥도 사달라고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아, 내 말년에 하나님이 이런 일 하게 하시는구나. 또 한 가지, 제가 9월 14일 날 충주 지역교회를 살리는 전도학교를 엽니다. 1차예요. 첫 번째로 여는데 거기 주강사는 박성훈 목사님이 오셔서 오전엔 전도 강의합니다. 오후에는
짝전도로 나갑니다. 산돌교회 전도팀도 와야 되고, 그래 내가 오늘도 그랬어요. 주안교회 전도팀도 좀 불러달라고. 그래서 한 200명을 요청해갖고, 그래서 안 된다는 교회, 지금은 교회가 침체기입니다, 전도해도 안 돼요라고 하는 교회, 이런 교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대상으로 훈련을 하고 전도 실제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 8시부터 밤 11시까지는 부흥회를 합니다. 전도하고 성령 받고,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문 닫는 역사가 많아지고 교회들이 안 된다는 일들이 많아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전도해서 영적인 자녀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산돌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 것은요, 전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를 방문해 보니까,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말만 많어, 말썽거리만 많어.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사람은 말하고 말썽을 피울 시간이 없어요. 오늘 바라기는 산돌교회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전도하는 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육신의 자녀가 잘 되어서 주의 종을 가까이 하며 키워야 되지만, 영적인 자녀도 키워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녀에게 꼭 이것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아파트 물려주는 거, 여러분 자녀들에게 땅 물려주는 거,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식을 물려주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꼭 물려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고 하면 바로 믿음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외조모 로이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더니, 이 믿음이 너희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네 속에도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물려줘야 될 것은,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을 물려주는 부모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주를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물려주는 그러한 모든 마음, 자녀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을 따라 사는 믿음을 물려주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크리스찬으로 이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는 믿음을 갖고 삽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내가 잘 믿어야지, 내가 잘 살아야지, 그래야 우리 애들이 잘 되지, 거짓이 없는 믿음을 물려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집 짓고 동물을 키우고 이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떠돌이 신세가 아니고 그렇게 정착하고 살 때, 여호수아가 자식들에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를 섬기는 것이,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가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이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도행전 3장 25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요? 우리 자녀들로 말미암아 땅의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그러한 집안입니다. 프라우드를 갖고 여러분들이 사시고 자녀들에게 이 약속이 있음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 만나려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일이 가정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정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쓰는 말도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복스러운 말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집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을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 당신이 내일 밤 12시에 죽는다면 그동안 뭘 하며 사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웨슬레 목사님은 단 한마디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 늘 하던 일을 하며 살아야지. 여러분, 별다를 게 없어요. 죽음 앞에 설 때 별다를 게 없어요. 늘 하던 대로 하다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 하다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전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의 할아버지가 되십시오. 거짓이 없는 믿음의 할머니가 되십시오. 거짓이 없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십시오. 거짓이 없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십시오. 거짓으로 믿는 믿음의 할아버지, 거짓으로 믿는 믿음의 할머니, 거짓으로 사는 믿음의 아버지, 거짓으로 사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내가 정말 뭘 물려줄까?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내 외조모 로이스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더니 네 어머니 유니게소에게도 있더니 너에게도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산돌교회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의 대를 물려주므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물들이 여러분 집에서 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집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인물이 납니다. 꼭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 박성원 목사님을 산돌교회 목사님으로 세워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로 거짓이 없는 믿음의 할아버지 되게 하시고 거짓이 없는 믿음의 할머니가 되게 하시고 거짓이 없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거짓이 없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집에 거짓이 없는 믿음의 아들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 집에 디모데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산돌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힘들어도 영적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키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돌교회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거짓이 없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의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 빠짐없이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연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데 온전히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간에 연약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혈관 가운데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있는 나쁜 세포들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몸의 모든 염증들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손길로 우리 성도들의 상한 마음과 생각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어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으로 성령으로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3년은 오직 예수님 덕분에 모두가 다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덕분에 가정에 좋은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고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 행복을 가르만 악한 것들을 다 떠나갈지어다.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과 가족들을 괴롭히는 저주반 질병 역사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정에 얽혀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부채들, 인간관계의 문제들, 모든 법적인 소송권들 다 해결될지어다.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면하니 우리 자녀손들이 앞길 가로막고 믿음의 축복 방해하는 것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면하니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말지어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말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가정과 가문으로 번창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등록하신 김선희 성도님 가정 비롯해서 우리 세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교회 주 3대 빈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 기억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우리 산들교회는 우크라이나 평화와 튀르키예 시리아 지역의 진표 목표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 광고 먼저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소그룹 나누는 예배, 상반기 마지막 예배입니다. 또 상반기 구역 시상식이 있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청년 비전 예배로 드리고 하기 선교 파송 예배로 같이 드립니다. 또 우리 선교 가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금요일 날에는 특별 금요 기도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교사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번 주일은 3주차 영적인 내공을 강화하라라는 주제로 말씀 나눕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역국 소식입니다. 교육사역국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 하기선교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영아부 일정이 22일 원래 어제 하려고 했는데 비바람이 좀 몰아쳐서 다음 주일 토요일 주일날 이렇게 진행하길 예정입니다. 전도사역국에서는 화요일날 11시에 신축아파트 전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선교사역국에서는 하기선교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여름방학을 지나면서 특별히 전교인 성경 필사를 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옮겨 쓰는 요한복음, 그래서 써 바이블, 무슨 말인지 알죠? 써 바이블. 그래서 요한복음은 한 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글씨가 밑에 밑그림이 있는 밑글씨가 있는 글씨를 그냥 따라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고, 또 어르신들은
우리 학생들은 왼쪽에 있는 성경 말씀 본문을 오른쪽으로 옮겨 쓰는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자유롭게 할 예정으로 했습니다. 우리 서울입사에서 주관해서 다음 주일 날부터 성경 필사 노트를 1층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번 여름에 한번 도전해 보시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말씀으로 무장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광고는 동로에서 주관하는 중고청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주일 월요일날 있는데 굉장히 강사진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서 우리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가 함께 은혜 받길 원하는데 또 우리 어른들도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큰 은혜가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헌물 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최현수 권사님 가정에서 제빙기, 또 김영진, 홍미 원생 가정에서 쌀 50kg 헌물했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교역자 휴가 일정이 또 시작됩니다. 이번 주간에는 김용인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과 제 이름은 성신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와 산돌 강단 승리에 기도해 주시고, 8시 기도와 주일 예배는 기도, 환우들을 위해 특별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창순 권사님, 또 임혜수 권사님, 황열 집사님, 김정민 집사님, 김방희 집사님, 신순자 집사님, 민경수 집사님, 김진성 성도님, 김진기 성도님과 조계수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계수 성도님 한동안 입원하셨는데 오늘 예배 참석하셨네요.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 드릴까요? 우리 한번 큰 박수로 조계수 성도님, 우리 이득기 성도님과 함께 일어나셔서 감사합니다. 힘내시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입원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의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지금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어떤 사람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런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과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는 성교사님들과 원로 목사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항상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